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은 한 장 안에 주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주제들을 구분해서 묵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잠언 13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고 짧게는 근면과 정직에 대한 교훈, 그리고 재물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입으로 뱉는 말에는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 각자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원문으로 살펴보면 복록을 누린다는 것은 선한 것을 먹는다라는 의미이며 강포를 당한다는 것은 포악함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에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으며 멸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말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포악함과 멸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잘못 말했다가 녹취나 과거 SNS 등의 발언이 기록에 남아 그로 인해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더라도 어떤 때는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깊은 상처와 원한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 말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의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화평한 자는 정직하고 화평한 말을 하여 선이라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자는 거짓말과 폭력적인 말을 함으로 폭력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말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생명과 구원의 씨앗, 사랑과 화합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죽음과 파멸, 미움과 분열의 씨앗입니까? 우리 입의 말들은 뿌린 대로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입술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4절에서는 짧게 근면에 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지만 꿈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게을리 움직이고 무엇이든 미루며 잠만 재촉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개미처럼 미리 준비하고 일하는 자는 원하는 바를 풍족하게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며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이후에는 그 능력이 나의 몸과 시간과 재능을 통해 나타나도록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맡겨진 삶을 근면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다시 언어 생활로 돌아가 정직한 말을 권면하고 6절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권면합니다. 정직한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는 양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자이므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말의 가치와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말의 무게를 모르기에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합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당장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거짓말들이 가지는 그 대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의롭게 행하는 자는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의 빛이란 햇빛같이 영속적이고 강렬한 빛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불이 꺼진다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큰 재앙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즉,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과정에서는 손해를 경험하거나 위협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것이 참된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지막 승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정직한 삶은 우리를 양심과 법으로부터 떳떳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도 쉽게 가려고 빨리 가려고 거짓과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와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히 7절에서 11절의 교훈은 9절과 10절을 제외하고 모두 재물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 부와 가난의 척도, 재물의 영향력,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은 실제로는 가난하면서 부자인 체하며 허세를 부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부자인데도 부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거나 또는 검소한 삶을 사는 자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부나 가난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라 부와 가난의 척도를 개인의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빈부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방지해 줍니다. 8절에서는 부와 가난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그 재물로 자기 몸값을 지불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납치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진 재물이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서 자기를 살린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재물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가진 재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납치당할 위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박당할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부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불행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치당하고 협박당한 일이 자주 생기겠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막연하게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두고 가족 간의 원수가 되어 다투거나 금지된 약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놓고 원수처럼 싸우는 자녀들의 뉴스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런 다툼의 소용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물이 없었을 때가 좋았다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결코 많은 재물이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재물이 없다고 애석하게 여길 일도 아닙니다. 이처럼 지혜는 언행뿐만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의 유무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럴듯한 거칠에 신경 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지혜를 쫓아 내면을 가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정직한 말과 진실한 행동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성실하게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피로를 채워주시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